옳다고 믿는 일과 정말 옳은 일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경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세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의 전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 세대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승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말씀의 관점을 좀 다르게 보고자 합니다. 전승의 관점이 아니라 과거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통째로 이스라엘의 문화 그리고 또 하나 가나안의 문화, 이 두 문화의 충돌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반드시 가나안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나안은 극도로 발달한 도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설계가 굉장히 잘된 건축물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동기와 도자기 미술품으로 인테리어 또한 잘 화려하게 꾸며 놓았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건물 바닥이 흙바닥이 아니라 포장이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배수 시설 또한 완벽했다고 해요. 이런 환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구리, 납, 금을 사용해서요, 고난도 기술로 만든 생활용품을 생산했대요. 이런 생필품을 이렇게 상품화해가지고 북방의 메소포타미아하고도 이렇게 유통을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넓은 범위로 외국들과도 광범위한 무역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철기 문명, 대표주자로 강력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핵무기 같았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철병거가 오늘날로 비유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어마어마한 군사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 철은요, 금값의 시세가 5배, 그리고 은값의 40배였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들이 얼마나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가나안 하면은 보통 목초지, 시골,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렇죠? 그러나 정반대라는 겁니다. 정반대. 어느 도시보다 극도로 발달한 도시 문화, 이곳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 정도로 견줘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가나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봅시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죠. 1세대. 그리고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세대죠? 그렇죠. 2세대. 이 1세대는요,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과 또 광야 생활을 모두 체험한 세대였어요. 그러나 2세대는요,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광야에서 태어나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하나만 붙들고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저 여호수아라는 이 한 사람의 지도자, 이 한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싸우라면 싸우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읽진 않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기서 죽게 됩니다. 2장에서요, 사사기 2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2세대들도 다 죽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징계해서 그렇게 이끌어준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역시나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바로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들이 행한 악이 무엇이죠? 13절을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한 그들의 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자, 바알과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은요, 남자의 신 바알과 여자의 신 아세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신이야. 딸. 이 아스타롯보다는요, 그의 엄마 아세라가 모든 면에 있어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보통은 바알과 아스타롯 표현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의 종교가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벨탑.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 바벨탑의 건축을 추진하고 이끈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리더는 누구냐? 바로 니므롯. 많이 들어보죠? 니므롯. 이 니므롯은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세상의 용사요, 또 사람들에게 있어 단순한 리더가 아닌 신과 같은 능력자,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니므롯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 중에 악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니므롯의 문화가, 이 니므롯의 종교가 서쪽 방향으로 흘러 기름진 땅, 바로 가나안까지 흘러가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의 문화는요, 이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 국가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 국가의 종교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름진 땅 이 가나안이 생산하는 수많은 곡식 그리고 과일 또 육축들은 말 그대로 라이프, 생명입니다. 그렇죠? 이들은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암과 수에 의해 열매 맺고 새끼 친다는 사실을 이들이 살면서 체득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풍요롭게 생산을 잘 시키는 그들만의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 필요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종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부한 그 니므롯의 뿌리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를 의해서 이런 가짜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가짜신의 이름이 바로 바알과 누구요? 아세라라는 거예요. 바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양신, 남자의 신, 아세라는 달신, 여자의 신을 의미합니다. 르브르 박물관 혹시 가보셨습니까? 전 안 가봤습니다. 인터넷으로만 봤어요. 르브르 박물관이나 이 세계 각지 박물관에 가보면요, 그때 당시의 유적을 발굴해서 전시를 해놓았는데 바로 그때 발견한 바알의 이 우상, 형상화된 것들, 그리고 아세라를 형성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남자신과 여자신을 만들었을까요? 그것들이 낳는 새끼, 열매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요, 경제를 바라는 인간의 욕구에서 시작된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이 두 신, 남과 여의 결합으로 많은 산물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는 바람, 이것이 가나안 민족들의 종교였다는 겁니다. 수많은 곡식과 과일을 맺으려면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야 될까요? 비가 내려야 되겠죠. 비가. 이 비를 내려주는
폭풍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가나안인들이 믿는 폭풍의 신, 이름이 하두, 또 다른 말로 바알이라고 돼요. 근데 보통 하두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하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비를 담당하는 폭풍의 신 하두를 무엇으로 형상화한 줄 아십니까? 소예요, 소. 자, 이제 아시겠죠? 제가 혼자서 소고기를 10인분 이상 먹을 수 있는 이유, 저는 제 나름의 방식대로요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순교한다면 이 소를 신으로 섬기는 힌두의 나라에 가서요, 그들 앞에서 소를 때려잡고 먹방을 찍을 때일 거예요 아마. 네. 네, 헛소리는 그만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리하자면, 창세기 11장에 이 니므롯의 문화, 그의 종교는 이 가나안 땅에까지 흘러 들어왔고, 그 종교, 그 니므롯의 종교와 문화를 이어받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풍요를 위해서 가짜 신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세라라는 겁니다. 남자신 바알과 여자신 아세라가 결합하여 새끼를 낳는 것, 이것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이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게 이들의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그냥 이런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어떤 도시의 사람들보다 정말로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들의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이들의 부모는 광야에서 태어나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왔습니다. 소위 세상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요 미개한 문명에서 자란 미개한 족속들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눈에 비친 가나안의 문화는 가히 충격적이겠죠. 여기서 두 문화가 꽝 충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문화, 그리고 가나안의 풍요로운 문화. 문화의 뿌리는 종교라는 것, 종교에서 시작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각 나라마다요 고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어요. 그 나라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색채가 있습니다. 왜 나라마다 이 향과 색채가 다른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의 뿌리에서 나온 문화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외 선교 많이들 가보셨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만의 독특한 그 문화가 있어요. 그 향이 있어요. 혹시 그 나라의 문화적인 그 충격을 받은 경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익숙한 문화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보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었던 부모 세대의 그 하나님 문화, 이 문화가 지금 거대하고 장엄하고 화려한 그 가나안의 문화와 대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을 의지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또 통제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무엇도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판단하거나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고 살아온 이들이 이스라엘의 문화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며 이것이 이들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전승받지 못한 다음 세대의 백성들,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없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생활용품들이 질비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활에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곡식과 과일, 기름진 고기들로 배를 채우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입고 있는 옷 또한 굉장히 화려합니다. 강력한 군대 무기를 보유한 것도 보면서 입을 벌려 와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풍요롭게 사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화려하고 풍요롭게 사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통해 풍요의 복까지 준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받은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했죠. 지금 이 세대들이 받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 전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니라. 들으셨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가짜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땅에 나의 뜻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 다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바알과 아세라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나 여호와가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했습니다. 멸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의 문화 앞에서 입을 벌려 감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통제나 간섭받으며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저리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 무슨 헛고생을 하며 살았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도 기꺼이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이 믿고 따르는 풍요의 신, 그 바알과 아세라를, 바알과 아스타롯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나도 이제는 과거 그 광야에 미개한 생활을 청산하고 이들처럼 좀 풍요롭게 인간답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제 느낌이 확 올 거예요. 자,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어떠십니까? 확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요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습니까? 왜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으셨죠? 왜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뺑 돌리며 오랜 시간 훈련을 시켰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국민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뺑뺑이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죠.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영토를 정하셔서 훈련된 이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진멸하고 이것을 따르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셔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성공, 그 유혹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계획을 버렸습니다. 왜요? 이들은 이것이 옳다고 믿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옳다고 믿는 일과 정말 옳은 일은 다르다. 이들이 옳다고 믿는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로운 삶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지긋지긋한 통제에서 벗어나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들이 누리는 문화를 나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이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옳다고 믿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들었다고 해서 지금 목사님 저게 간절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설교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요 적산거리, 총 뛴 키로수가 있죠. 그 적산거리가 지금 23만 킬로가 되었습니다. 23만 킬로. 적지 않은 키로수죠.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 수리할 곳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르노 삼성 브랜드인데 현대기아보다 부품 값이 좀 비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집세부터 여러 가지 들어가는 생활비 만만치가 않겠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또 홀로 계신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아들로서 편찮으신 어머니에게 그 거액의 수술비, 병원비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 어머니를 돌보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용돈을 드리며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한 저에게 이러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전라북도 전주의 어느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를 모집하는 공고의 글이 딱 떴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자격 요건이 저에게 딱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목사에게는 새로운 새 자동차 이 한 대와 아파트가 지급되며 사택이 제공되며 사례비는 생활이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드리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에게 만약 이런 기회가 온다면, 실제로 찾아온다면
저에게 있어서는요, 이 조건은 옳다고 믿는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 어머니 전주에 계시잖아요. 현재 타고 다니는 차는 갤갤거립니다. 서울권에서 살다 보니 집세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달콤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이것이 옳다고 확신하여 지금 주어진 이 사역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버리고 제가 전주로 가버린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선택을 한다면 저는 싹군 목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의 길을 따르는 가짜 목사라는 것이죠. 버드박스라는 장편 소설책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로도 영화화 시켰더라고요. 요즘 바이러스 재난 영화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 책 역시 인류 재앙을 담은 내용이긴 한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을 자연이라든지 또는 질병, 이 바이러스로 소재를 삼은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소재를 삼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악령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며 여기저기 활보합니다. 사람들은요, 절대 악령과 눈이 마주치면 안 됩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들의 정신은 악령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악령의 뜻에 따라서 자살을 하거나 타인을 살인하게 합니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악령과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악령과 눈이 마주치면 죽거나 타인을 찌르고 살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요, 본인의 2 눈을 헝겊으로 가려요. 그리고 2 어린아이 눈도 천으로 된 헝겊으로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오직 청각과 후각 그리고 촉각만을 이용해서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악령은 이 주인공과 아이들의 눈 가리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귀에 계속해서 속삭여요. 그러나 주인공과 아이들은 끝까지 악령의 속삭임을 이겨냅니다. 이 악령의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고 살아남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도착한 장소, 거기에는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들을 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왜냐? 왜 놀랐을까요? 예측이 되시나요? 그들 모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너희가 2 눈으로 죄를 짓거든 눈을 빼버리라. 너희가 오른팔로 죄를 짓거든 그 오른팔 때문에 지옥에 가거든 오른팔을 잘라버려라. 네 2 다리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거든 그 2 다리를 절단해버려라.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장애로 살아도 좋다는 겁니다. 왜? 천국의 가치는, 그 영원한 복의 삶은요, 이 땅에서 장애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사탄은요,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도구 삼아서 우리 눈에 비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걷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지옥입니다. 지옥. 성경은요,
선악과의 모양을 어떻게 묘사했죠?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눈으로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봤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이 풍요로운 문화를 봤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저 그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셨고 아주 기나긴 세월을 고통과 핍박 속에서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을 택하고 행하여 그 얻어지는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반대로 정말 옳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껏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내 기준에서 옳다고 믿는 일을 선택하고 고집하며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옳다고 믿는 삶과 정말 옳은 삶은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또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만약 여전히 옳다고 믿는 삶을 택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날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옳은 삶을 택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옳다고 믿는 삶이 아닌 정말 옳은 일, 정말 옳은 삶, 세상의 풍요를 쫓는 자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사님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씀에 연관된 찬양 그래서 예수 찬양하겠는데 가사 보십시오. 세상의 성공이 내 삶에 신일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마음의 욕심이 내 삶에 신일 때 그들은 내 삶 고단하게 해.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의 성공, 이들의 욕심을 쫓자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고단케 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그 기간을 괴롭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나의 성공과 나의 욕심 때문에 저주받은 나 때문에 우리들을 살리려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성공과 욕심을 버리고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네.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을 영원히 찬양하며 예배하리라. 이 삶이 바로 정말 옳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